그 쉐마라는 단어를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히브리어가 별로 없는데요. 이 쉐마를 쓸 줄 압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단어 2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림 2개만 그리면 쉐마가 되는데, 근데 이 쉐마 들으라.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향하여 쉐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아주 강한 남성형의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여성어도 있어요. 여성어가 있고 남성어가 있는데, 여성어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는, 우리 여성은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좀 해서 혼도 엄마한테 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나면은 막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막 혼이 나니까, 어머니는 자주 혼을 내지만 그 혼은 그냥 뭐 의뢰 지나가는 것 정도? 오늘 아침에 한번 안 들어주면 뭔가 섭섭한 그런 뭐 주기도 못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혼이고, 아버지가 내는 혼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있게 되는 그 의미처럼 남성어로 쓰이면서 쉐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귀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고막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단어는 아무나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쉐마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수 있다면, 만약 네가 여호와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쉐마, 강력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우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 쉐마를 외칩니다. 쉐마, 들을지어다. 그럼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내가 여기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여타부타의 이유와 핑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선포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유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계엄령이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인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계엄령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계엄령이 선포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상황, 그 어느 과정,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적인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 귓가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남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님,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릅니까? 왜 내 지금 상황을 모릅니까? 쉐마라는 것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아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쉐마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바꾸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의 안식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다뤘던 하나님의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항상 요 조건들이 붙습니다. 다른 거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솔로몬 너에게 복을 주마. 언제까지?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모두가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쉐마라고 외칠 때 아멘했던 자들이 쉐마라고 아무리 외쳐 불러도 더 이상 아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가 그 옆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하여금 뺏기지 않도록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교회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한 영혼도 없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크신 은혜들을 내 삶에 영원토록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나누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권사야,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엄마 권사야, 우리 아빠 장로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바르게 배운 것을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네가 무엇을 했건, 네가 어떤 사람이건, 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너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는 백항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진 백항목이요? 하나님 전에 심겨진 백항목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잡초에도 좋습니다. 어디에 심겨 있으면요? 하나님 전에 심겨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무늬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배운 것을 바르게 실천하여 경건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거기서 한 분도 내려가시는 분 없이 제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또 이 우는 사자가 물어 뜯느냐? 틈 주는 자에게. 그럼 그 틈이 뭐냐?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종합해 볼까요? 죄를 짓는 사람, 죄 있는 자는 뭐가 있다?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틈이 생기니 그 사이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 그를 씹어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되는 사람을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기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그 마귀를 멸하러 버리러 왔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삼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참 교회 오면은 모든 게 다 용서받고, 교회 오면은 막 뭔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내 것인가 남의 것인가?
내 것이 되어야지 실천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식사 후에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주일 말씀을 듣고 가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맴돕니다. 내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도 참석을 했고 여러 가지 걸 통하여서 주일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은 뭐 하라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번 주일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뭐 하시라고요? 노트 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저 노트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노트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과마함을 받아가시고 정리하고 노트하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 되셔가지고 이제 과연 그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정리하고 노트해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일주일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아우 목사님, 제가 설교는 안 들었지만요. 그 주일날 설교 들었기 때문에 또 설교는 안 들었지만요. 다른 것은 했습니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지요. 왜? 말씀이 없이 기도하니까요. 아무리 회개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왜? 말씀이 없이 회개만 하고 있으니까요. 전도 아무리 해도 안 오지요. 왜? 말씀이 없이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절대로 틈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다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고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나서 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냐는 겁니다. 비타민도 매일 먹어줘야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도 오늘 먹었다가 일주일 뒤에 먹었다가 내일 또 먹었다가 2주 후에 먹어봤다 해보십시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일로 와가지고 뭐 닌겐 한 개 맞고 나가는 것처럼 닌겐 한 개 딱 맞고 나가고 또 베베 걸다가 또 주일날 오면 아이고 또 닌겐 한 개 딱 맞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제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있는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다 줘놨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다 줘서 마귀에게 온 만시창이 다 대놓고 나중에는 누구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쭈고 싶은 것이 믿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네! 믿음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지나가면서 집사님 믿음 있어요! 얘기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탁 얘기해도 아싸!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는 게 멋진 교회지. 집사님 믿음 있습니까? 글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는 하이파이브 하려고 물어봤는데 그게 참 서로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제 생활할 때에 이남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오니까는 목사님은 그 인사한다고 오 김준호사 이랬는데 저는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서로 뻘쭘했는지 오 김준호사 이러길래 예 목사님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을 때에 참 저것이 미친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 20몇 년 하고 부교육자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김준호처럼 그때 하이파이브 했던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하려고 저는 손을 내민다는 게 기자님 제가 야단치려고 잘하고 인자 책망하려고 왜 목사를 책망하는 자로 바꿉니까? 목사는 책망하는 자가 아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응원해 주는 게 목사지. 네. 저 예를 누구 전해가지고 미 집사님 내일 뭐 얘기 좀 하게요. 그럼 바로 3인 전화 가지고 사모님 뭔 일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를 보자 할까요? 목사님한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는 집사님 부르는 것은 신혜선이 잘하고 계시네요. 화이팅 합시다. 요거지. 집사님 이러면 왜요? 집사님 저 내일 집사님 집에 놀러 갈게요. 왜요? 이 뭡니까 이게? 그 목사는 맨날 혼자 집에만 쭉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집사님 내일 점심 식사 한번 식사하게 하실까요? 그럼 큰 분도 예? 우리 정 집사님 한 분만 저하게 집사님 내일 식사만 하실까요? 예, 뭐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지.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딱 전화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몇 분 계십니까?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왜 전화가 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또 뭔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할까? 왜 이럴까? 차라리 카톡으로 하지. 왜 전화를 할까? 그러면서 분명히 안 받으실 분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께 뛰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은 못하고 있어요.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 목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십시오. 하이파이브 딱 하고 집사님 근데 제가 좀 더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내가 계속 숨어질까요? 분명히 내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전화가 올 때 목사님이다 싶으면 지금 내 신앙생활 아무 문제 없고 이 양반이 왜 요리 되면은 지금 내 신앙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른 파악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알았다면 다짐만 하지 말고, 다짐을 우리 지난주에 저 시작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저 다 할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조회수가 겁나 올라가겠구나. 설교 조회수가 팍 올라가고 요약본들이 막 인터넷에 막 도배가 되겠구나. 지난주 안 보셨죠? 우리 혜경 집사님, 미 집사님 다짐하는 그 표정. 내가 이번 주차 내가 하겠다. 다짐 팍 하는데 조회수는 3. 조회수 4. 여러분들이 조회수 안 올라가긴 보나? 그런 방법은 없을 텐데. 제가 신앙생활은요, 다짐만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다짐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마귀는 언제든지 내 옆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마귀에게 지금 틈을 줘서 물어 뜯기고 있으면, 또 아니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림판 받았으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함께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암이 걸려도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살이 쪄도 갑자기 안 찝니다. 징조가 있어요. 갑자기 많이 들어간다든지 먹어도 배가 안 부른다든지 이런 징조들이 쫙 있는데, 마귀에게 뜯기고 물리고 있는 것도 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마귀에게 지금 유혹을 당하는 자, 다시 마귀의 상품에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엄청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얼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 이런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정죄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데려가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증상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구나. 첫 번째로 마귀에게 지금 붙들림 받은 자는, 지금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뜯기고 있는 자는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비방합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가장 비방한 것이 먼저가 목사가 되고 그 다음이 주변 교회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아니라 마귀의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대로 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대로 살면은 비방하지 않아요. 왜? 이 본능을 이 믿음이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학문으로 얘기 한번 해보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누가 잡고 있죠? 이성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막 성질 같아서는 이게 감정이고, 성질 같아서는 이게 막아주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대신 되는 것이 이미 이성, 믿음은 잃어버렸고 본능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왜 그렇다 했습니까? 원래 마귀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뭐죠? 본능은 죄라는 것입니다. 본능이 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젖을 빠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 본능입니다. 생각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면 뭐밖에 안 나온다? 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을 해라. 많은 현자들은, 사상가들은, 도덕가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 가운데 많은 학문으로 너를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정욕대로 본능대로 사니까 비방하게 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16절 말씀 보시면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토하게 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뭐한다?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심각하게 얼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 이상한가 보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들림 받았는가, 또 내 가족이 혹시 요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가 얼른 체크하셔서 속해 있다면 얼른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준 자들은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알면서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마귀에게 붙들면 지금 거의 막 이제 요 이후부터는 이제 요겁니다. 지금 말기 한자에 가까운 건데 사납고 무지한 자. 무지하다.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사납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무식하고 막 여러 가지로 무식하니까 막 그냥 사납습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소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귀에게 붙들린 바 지금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막 정도 없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니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니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본능대로 살아가는 어떤 자, 짐승과 같은 자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 이유가 짐승은 뭐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사니까 이 짐승 같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면 이미 끝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요 정도 되면 자 말기암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앞에서는 주님 얘기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일이 되는데 사실 그 속을 뜯어보면은 전부 다 이것이 다 걸려 있는 거. 이런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러한 말기 환자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복음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옆에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다 봅시다. 저 병원 가면 낫는데 안 갈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안 갈라 함께 어쩔 수 없네. 막 죽어보라. 뭐시 이러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온 천지를 알아봅니다. 어디가 전문병원인지, 어디가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병원에 친척의 8촌에만 16촌에만 남의 3촌이라도 혹시 아는 사람 없는지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데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왜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까? 나는 내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거짓 사랑 아닌가? 혹시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진정한 사랑,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믿으면요, 창세기에는 누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지요? 마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는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왜 이 여호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당 안에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지 마라? 틈 주지 마라. 틈 주지 마세요. 정말 틈 주지 마세요. 틈이 좀 생길 것 같지요? 얼른 목사한테 오세요. 제가 틈을 막아드릴게요. 네. 스스로 틈을 못 막습니다. 의사가 병 걸리면 집에 제가 지어 수술합니까? 그걸 봄시러 마취돼가지고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내 옆에서 나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틈 주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으로 성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살아갈 때 가장 무서웠던 병이 흑사병이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무서웠던 흑사병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핵폭탄 3개가 떨어지면 이 인류가 멸망한답니다. 아닐걸요? 누군가는 살아남을 겁니다. 그 살아남는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마귀가 온 인류 지상에 마귀가 가득 들어와 있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 틈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참빛희망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빼앗기기 싫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보호하고 교회가 지키고 함께 진리를 수호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틈 주지 마시고요. 날마다 배우시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시며 내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니는 막 죽겠구나, 죽어보라, 어쩔 수 없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의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바로 배우고 바로 배운 것을 열심히 함께 실천하면서 언제나 목사와 함께 뭐 하자고요? 하이파이브. 제가 손을 들면 이러지 마세요. 손을 들면 하이파이브 하자는 거지. 네? 손을 탁 들면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